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함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이 구절을 가지고 지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낫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은 자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이 단어는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죠? 다시 태어났다. 그런 거죠. 이것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말이고 또 이것이 자기 스스로 혹은 어떤 자연 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는 범죄치 아니야. 이것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행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이 단어 하마르티아 보통 우리가 죄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 활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 중심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헛발질이라고 하나요? 또 다른 시도, 다른 목표물 혹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위, 시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 가운데 어쨌든 범죄치 않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주장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를 기뻐하는 자기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기 시도라는 것이 없는 거죠. 자기 경영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역 그 뜻에서 어긋날 이유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똑같거든요. 같은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 다시 사심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모든 이루신 엄청난 이런 따뜻한 그리고 충만함 이런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다시 허망한 것으로 시도하지 않는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심에 기쁘게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전 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살던 삶을 집어 던지고 이젠 그리스도의 삶을 기뻐하는 합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다시 태어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을 지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지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이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실행으로부터 비로소 새롭게 거듭 태어난 생명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런 포괄적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태어난 사람, 성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는 당연히 회방꾼 사단이고 그렇겠죠. 우리의 내면을 또 자기 경영을 부추기고 또 옳고 그름의 덫에 씌워서 옳은 것을 추구하게 하는 자기 시도, 이런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악한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범죄케 하는 자, 이게 악한 자거든요.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해석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만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만진다 이 말은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저가 다시는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는 거죠. 19절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쉬운 이야기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고에서 속은 에크입니다. 로부터. 그리고 하고라는 말은 에스맨이에요. 에코 에스맨. 에스맨은 뭐죠?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냥 나는 이다. 이것처럼 에스맨은 우리는 이다. 우리는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새로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처했다는 말도요. 그냥 그대로 어려운 말은 아니죠. 소속하다. 그런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고 지명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고 지명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감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정체성이요. 또 온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아주 명백한 경계입니다. 이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은 혹시 섞일 수 있어도, 또 빛과 어두움이 혹시 섞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단의 이런 모든 가치나 의미, 이런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무지 섞일 수가 없겠죠.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기도의 대부분의 유형은 그냥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도 제목이나 자기가 선하다고 옳다고 여겨지는 신앙적 가치, 혹은 성도로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 나의 필요,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저 그냥 말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기도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왜? 우리는 그리스도 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나무로부터 공급받고 그 다음에 농부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열매를 맺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퍼부어대는 이런 기도, 좀 표현이 그랬나요? 기도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하는 이런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지각이 먼저입니다. 아들이 이르러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죠. 이 지각이라는 건 마음의 기능, 마음의 작용, 깊은 사고,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어떤 기능, 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런 동력이 생기게 되죠.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도,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주님에 대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믿는 것도, 모든 것들이 주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주님 것은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도 지각을 주셔서,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여기서도 우리가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에스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설명될 수 있다.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생이다. 이런 어떤 중요한 구절에서 귀결이 하나님, 영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복음, 하나님의 하시는 뜻, 사랑, 이것의 귀결,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목숨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그 무엇에서도 장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곧 생명이요 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영생을 이렇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모습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 영생의 정체성, 존재가 된다 이런 거겠죠. 자, 오늘 좀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예수님이 뭘 하신 걸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어떤 틀 안에서의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신앙 생활을 종교처럼 해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날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뭘 하시고 가신 걸까? 뭘 또 원하셨던 걸까?
이런 내용들의 아주 기본적인 또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별로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우리끼리 얘기를 해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모순이 있는데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웃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돈이 중요하죠. 그죠?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한다고 벌어지나요? 또 돈을 벌면 행복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굉장히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돈을 믿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정말. 근데 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자,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린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고요. 그죠?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이렇게 연합되려고도 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렇게 모든 가치를 또 부합하려고 하고,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맞는 구석이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오죽하면 제자들이 먹을 게 배가 고프니까 시장했다는 게 그냥 출출하고 간식이 아니에요. 배고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지 뻔히 아는 그들이 밀밭을 예수님 왜 밀밭 사이로 지나가냐고요, 또. 그죠? 참, 밀밭 사이로 제자들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따가지고 비벼서 그건 맛이 있었겠어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막 크게 지적하잖아요. 이게 율법의 3가지인가, 그죠? 이게 따면 추수죄, 이렇게 하면 타작죄,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해서 3가지에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단순 절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율법은 아주 세부적으로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아니 먹을 것도 해결 못 해주는 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이게 먹다가 걸려가지고 또 그 참담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또 그것 말고도 여러 보면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던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돈에 대해서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병이요. 여러분, 이런 재능만 있다면 이건 재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의 어떤 이런 노하우만 갖고 있다면 하루에 생산량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튼 이 넘쳐나는 이런 거 참 이거 대단한 건데, 이것만 있어도 돈 걱정을 뭘 해요? 왜 이삭을 까서 먹게 해요? 오병이어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또 잘 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재능도. 또 보면 그렇지. 베드로한테도 밤새도록 어부가 하나도 못 잡았어요. 야, 그 깊은 데 가서 던져. 오른편에 던져. 그물이 찢어질라 그랬대.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데리고 다니면서 저쪽에다 던져. 이것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자일 텐데 왜 먹는 걸 걱정했을까? 그렇죠? 이거 대단히 모순적이거든요. 우리의 사고에서 보면. 또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꼭 내야 돼요. 이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 13절 한번,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20살이 넘으면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건 없어도 있어도 다 내야 되는 세금이래요, 성전세는. 이게 그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법이기 때문에 이게 무게단위라고 그래요. 이 무게인데 이게 10.5g이 한 세겔이니까 반세겔이면 5.25g 정도의 어떤 화폐인가 보죠. 이게 그런데
성전세를 안 낸다고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이거 다 반드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고 성전세 내라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숙자도 내는 게 성전세래요. 근데 그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돈도. 이게 참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가서 해봐. 낚시해서 물고기가 올라올 거다. 그러면 이거 보면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거야. 네 거하고 내 거로 내.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한 세계를 그러니까 두 사람 몫이잖아요. 이게 베드로하고 예수님 걸 낸 거예요. 그러면 야,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 또 물고기 여기서 낚시해봐. 그러면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왜 성전세도 없이 지내다가 다급할 때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자, 너 물고기 낚시 가서 갖고 와. 그럼 한 세계에 있을까? 네 거 하고 내 거 하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얘는 뭐 하면서 사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분명히 보면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도 아무것도 갖지 말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내 통장에 있다고 내 돈 같지만 언젠가 보면 통장채 없어지는 날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것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이 돈에 대한 의미, 가치, 어떤 생각이 개념, 이랬던 생각인가에 보면 전혀 돈에 대해서 연연하시지 않은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지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그렇게 오직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냥 아버지와 함께 사랑하며 걸었던 것뿐이죠.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가치를 따라해 봅시다. 닮아 봅시다 하면 나의 일이 됩니다. 또 그것만이 기준일까요? 진리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셨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사랑하면 아마 대부분은 아마 풍족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순간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풍족하게 언제나 넘치게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과 돈에 대한 어떤 기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세상에서는 절대적 가치거든요. 어느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종이에다 그림 그려놓고, 그죠? 이런 거 이만큼이면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화폐 개념이 없으면 그냥 그림 종이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세상같이 돈에 대해서 별로 연관관계가 안 보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이셨을까? 그것도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종교인들과 싸우고 욕하잖아요. 오히려 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를 와서 초청 강사로 여러분들 정말 예수 나를 잘 믿고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게 참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의 생각들이 난무하고 세상에 그 결합된 많은 구조 가운데서 교회가 그렇게 순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종교성은 뭐예요? 안식일을 왜 안 지켜?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이게 종교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리고 안식일 날 너 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놔둘 거야.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그걸 놔둘 거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만든 이도 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보통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이걸 악착같이 지키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성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으로 이것도 받아들이면 복음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기본은 됩니다. 이게 기본. 옳고 그름에 덧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한번 걸리면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봐 주세요. 누가 옳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죄인이에요. 다 그른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격 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위?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 교회는 좀 출석을 하셔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명쾌하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서 똑같이 둘이 친구인가 봐 아무튼. 그래서 둘이는 싸우기도 하고 얘기도 잘하는데 아무튼 양쪽의 친구들이 둘이 같이 동기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늘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흉악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오늘 그렇게 가겠냐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독립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독립군처럼 열심당들이 있어서 무력으로 로마 군인들하고 싸우고 게릴라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살인도 하고 로마 식민지였을 때 로마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정치적으로 뭔가 평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긴 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잔혹하고 또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행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주는지, 그렇죠? 의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부탁하면 넌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을 거야. 그렇게 되거든요. 행위. 왜 그렇게 행위에 열심히 뭔가 모범적이어야만 합니까? 우리 비모범적이 됩시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에 덫에 걸리지 말자는 거죠. 오직 주를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종교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보수교단에 가면 절대로 예수님은 술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우기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물론 보수교단입니다만은 총신 다닐 때 특히 더 했거든요. 이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할 정도로 절대로 술하고 무슨 원수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굉장히 강박적으로 그래요. 근데 분명히 천국에 갔으면 뒤통수를 좀 긁을 걸. 예수님 딱 만나서 예수님 한잔 하자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게 식문화니까, 그죠? 음식 놓고 포도주 놓고 그렇게 그거 먹잖아요. 반찬은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게 문화였으면 그냥 그건 그거일 뿐이지
그게 왜 왜곡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해석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하나. 근데 성경에는 술 먹지 마라는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객관적인 거고 주관적인 게 있어서 난 취한 적이 없어라고 대부분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취했다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대부분 자기는 취하지 않았대. 술 먹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러나 그 술 취하지 말라 앞뒤에는 대부분은 방탕소리가 있어요. 또 아니면 방탕한 그런 유형의 어떤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자기 혼자 힘들어서 취해갖고 그냥 자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이 취해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든지 악함, 이런 민폐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끌림에 쉬워지잖아요. 마음이 이완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방탕으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보죠.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뭐 이 보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이런 데서는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먹으면 안 돼. 무조건 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못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 답답해. 너희들은 막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뿐이라고요. 또 뭐 술 막 먹으면서 목사가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이런 넌 목사가 돼갖고 술 처먹고 이러고 돌아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은 없어. 사랑에 대한 이해는 일단 없고 술 먹었어 안 먹었어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목사가 그러면 돼 안 돼 뭐 이런 거고 뭐 아무튼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너무 심한지 모르겠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순탄했을까라는 얘기예요. 대단히 충돌 요인이 많았고 가장 충돌이 심했던 분이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엔 정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모순이 뭔가 경계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의미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듭남의 새로운 정체성에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각과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교감으로 말미암는 따뜻함과 풍부함 뭐 이런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옳고 그름 정죄라든지 아니면 자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또 올가맬 수밖에 없는 시험에 들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도덕적이었을까? 스스로는 그러셨다고 봐야.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과연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야 하나요?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갖고 프랑스 파리에서 뭐 그 프랑스의 어느 동네에서 뭐 해갖고 애들을 낳고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소설가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하죠?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지 그분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도덕적이어야 하며 절대적인 윤리를 지켜야 했으며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예수님을 세상의 윤리에다가 구겨서 넣어야 금형에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죄인들과 너무 친하셨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살리실 때 저는 정말 어려서 이 청년 때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내면에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여러분 잔디밭에 이렇게 있잖아요. 잡초가 조금 시작할 때 요만할 때 뽑으면 쏙 뽑혀요. 근데 뿌리로 완전히 내리면요. 이 가을 되면 이렇게 해도 안 뽑혀요. 위에만 뜯어지지.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꽉 놔놓은 정말 절대적인 의미들, 가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간음한 여인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 정죄, 이 본능이 정말 이게 너무너무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군에서 주일날 이렇게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교회를 오면 그걸 막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니까요. 딱 보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범죄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 어깨띠 메고 한번 여기 서 계셔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볼 때 어깨띠 맸던 사람들 너부터 나가 그러고 어서 오세요 그러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이런 모순들이 왜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것이 편견이 없다는 거지. 그런 건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매도해야 할 일인가 하는 거고, 왜냐하면 다 잡혀온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정상인이고 우리가 정죄할 자격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또 이기심인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삶에서 보면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멋지게 살리셨는데 아주 소중하고 아주 어떤 복음의 정수와 같은 교훈을 그곳에서 또 보여주셨잖아요. 말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한 자의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한 이 불쌍한 긍휼하심을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땅에 글을 말씀을 새기듯 그렇게 그러셨고, 또 모든 것들을 이 악한 자의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가, 거듭나지 않고 죄인이 아닌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선포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물러나 버리는,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를 권면하고 보내는 이런 장면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충격과 감동이 있다고 보여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행위나 배경, 신분 이런 것들을 저울에 올려놓는 경우가,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이 좋아서일까요? 아니, 마음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또 관원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이고 부자고, 또 백부장 이런 사람도 군 고위는 아니다. 중대장 정도나 되겠죠. 100명을 거느리면 중대장 아닐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혀 그런 어떤 경계가 없었다고 보여져요. 오직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또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들을 안내했고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냥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봐요.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어떤 자격이나 또 아니면 예수를 잘 믿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내가 멈추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함께 걷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전도가 진짜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되고, 그 기도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함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지각, 교감, 연결고리가 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세상에 이런 혼재된 많은 가치들과 의미들을 마음에 그대로 두어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원하신 걸까요? 이 땅에 오셔서 또 무엇을 하신 거고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보는데요. 요한 1서 5장 1절도 먼저 볼게요. 요한 1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를 구원한 거고 구원자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평강의 사랑의 지혜의 왕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듣는 대로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일 수도 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성을 가지신 사랑이신 그분, 또 믿는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는 생각이 믿는 것 전혀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확고한 원리를 우리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학 그러잖아요. 신학, 믿을 신도 아마 사람인에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는 거거든요. 신학도 테올로지라고 해서요. 데오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로고스, 그러니까 데오스 로고스예요. 이게 두 개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이게 아니라 로고스를 왜 빼죠?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정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고 예수님도 듣는 대로 말씀하신 거고 성령도 그러셨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엄청나게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자. 그러면 거듭났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사람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나를 죄의 길로 이제는 이탈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들을 온전히 단번에 다 씻으신 그분의 사심에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죄에 노출되지 않는 신분이 되었어요. 이것도 주님에 대해서 믿고 순종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주님을 생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실제적인 삶의 교감과 인식 가운데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우리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다가 성립되려면 그 전제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도 마음의 작용이라고 아까도 기능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믿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지각, 주시는 지각, 교감이죠. 이런 거지 자기 생각 혹은 신학적인 지식 이런 걸로 스스로만 홀로 유추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 가치를 인정하고 관심, 즉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그냥 돈 얘기도 해보고 종교심도 얘기해보고 도덕적인 삶의 어떤 가치도 한번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도 한 번쯤 슬쩍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아직도 세상에 대한 관심, 어떤 관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유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세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감각만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내 통장에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결코 궁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관이라고 하면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작은 집에서 살아도 엄청나게 행복할 수 있잖아요. 큰 집에 살아도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풍부함과 그 풍요로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구태여 돈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가 그곳에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그 무엇의 풍부함이, 따뜻함이 그곳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우리는 무엇이다가 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모든 영향력과 원리와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 고결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 생각, 아직도 옳고 그름, 아직도 판단, 아직도 정죄, 아직도 자기 반성, 자책,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이며 시험이죠. 사랑의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전 삶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여지도 없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각,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 이것은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감각하지 않기, 감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런 원리들을 잘 안 다루었어요. 그냥 기도하자고 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성경대로 살자고 했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차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많이 교육을 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그런 절차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됐잖아. 뭐 이렇게, 이런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 기도를 해, 통성으로 해봐.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지금 몇 시간 남았는데 그동안이라도 네가 반성을 해봐.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감각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랑의 원리랑 비슷해서 주님이 나를 감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뭐 그것은 뭐 내가 부인하나 안 하나 그건 뭐 진리니까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감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그런 알물 주세요. 이해를 주세요. 확신을 주십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교감하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이 교감을 통해서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실행하고 있는가를 채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탁하세요. 그러면 내가 듣든 듣지 못하든 내가 눈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모든 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진실성은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은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가난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아주 깨끗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렵게 보이는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뭔가 꼬여있는 듯이 보이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진정한 어떤 의미, 본질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의 목적은 뭐죠? 내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밖에는 그래야 이게 시험이 성립되니까요. 그냥 이런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 마음만 우리가 근신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는, 의뢰하는 나의 마음의 방향성과 그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림만 있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어떻게 되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되실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커 보이는 일까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우리가 가는 길을 막 치워서 꽃잎으로만 쫙 깔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돌도 있어요. 지른 데도 있을걸요. 그러나 그곳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돌들이 행복감을 뺏을 수는 없어요. 꼭 꽃길만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원리는 세상 원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류에 노출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우리가 보고 정죄를 하면 그러면 이건 정말 사단은 박수치고 두 사람을 세워놓고 서로 뺨치는 것과 똑같아요. 사단은 잘한다고 자기 손뼉을 치지만 사람은 서로가 상대방의 뺨을 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잘 안 느껴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냥 내 마음만 깨끗하게 가난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다스림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고마워요. 원래 이게 아닌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이런 순환들이 지각을 선명하게 하기 시작해요. 이런 믿음을 더 선명하게 또 하게 시작해요. 근데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제가 볼 땐 한 문제도 못 풀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이 이젠 내가 시도했던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보며 함께 걷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감각,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 언제나 알게 하시는 영적 지식의 교감, 나를 향한 사랑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작용될 때에 느끼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곳에서 형성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지각을 스스로 홀로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모든 감각은 오직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마음의 이 기능은, 이 마음의 작용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원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과 자기 시도라고 하는 자기 추상적인, 그죠? 이런 것들로 제발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소망의 마음 들여서 사랑의 성도들이 꼭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각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 주셨던 우리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결하게 내어드려 모든 관심을 주의 행사를 보는 것에 들여서 순간순간을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